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되는 것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으면은 기쁘고 좋지 않으면은 기분이 틀어지고,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저절로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불쾌한 것이 오늘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지만은 참 힘들고 아니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행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좀 알기 위해서는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주변 기온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폭염이 계속되는 이런 날씨 가운데서는 그 온도계의 계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26도의 온도를 딱 결정을 해놓으면은 밖이 아무리 춥든지 덥든지 상관없이 온도가 26도에 그대로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추우면 추워하고 더우면 더워하고 환경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온도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자신의 기쁨을 유지하는 그런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위협했지만은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항상 기뻐하기로 이제 딱 정하고, 그리고 정한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인관계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관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선하고 친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선하고 그리고 친절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바울이 뜬금없이 이웃에게 선하고 친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선하고 친절할 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누리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남을 밟기도 하고 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가지고 누릴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남을 밟기도 하고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해도 나만 행복할 수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친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친절하다, 이 말에는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침 TV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이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음성 변조를 한 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여성은 초등학교 시절 구멍가게 아저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 자신이 그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계속해서 솟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아저씨만 생각을 해도 피가 끓고, 또 심지어 꿈을 꾸면은 자신이 그 아저씨를 칼로 난도질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계속 선뿌리로 자리를 잡아서 남자는 모두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자신이 그토록 정오하고 저주하던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는 듯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 반면에 자신만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용서는 자신의 마음에서 그를 내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조금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자신에게는 엄청난 불행을 안겨주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만 불행하고 이제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5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선하게 친절하게 이제 대하는 것만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대인관계를 잘 살펴보면 정말 나를 위해주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95%가 나를 위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이 나를 괴롭히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의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정말 위해주고 좋아하는 그 95%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5%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일랑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 그 5%에 집중하지 마시고 대부분이 오늘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위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그 95%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그 5%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빨리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에게 95%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늘 이렇게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사랑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만은 사랑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무엇이 타락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행복한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이 바로 타락인 게 원래 자리에서 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바로 저주인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이것이 바로 저주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분만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과 이 교제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늘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기도와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환경에 갇혀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에 사실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가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기도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좋은 것을 강조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해봅시다.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바로 7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 7절에 나오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온 성도들이 교회 옆에 술집이 웬 말이냐, 하루빨리 술집이 망해가지고 다 이제 사라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한 그 결과 진짜 그 술집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교회를 대상으로 하여 고소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까지 갔습니다. 교회 대표자는 피고석에 앉고 술집 주인이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술집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자가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가게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망했지 왜 우리 탓을 하느냐. 그래서 술집 주인이 계속해서 장사가 그렇게 잘 되었는데 왜 갑자기 안 되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 당신네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자가 아니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망합니까?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재판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술집 주인은 믿음 있고 교회 대표자는 믿음 없어 이렇게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로 너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12장 5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기적같이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이제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마는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그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미쳤다 하나. 왜 이 소녀에게 미쳤다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는 분명히 했는데 자신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리라고 도저히 그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기도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참 귀한 말씀인데 정말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전제되는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하시느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그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고 계속해서 우리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갈 때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염려거리가 생길 때 기도할 제목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고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런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오늘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는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하다가 계속 기도하게 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초월하면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다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 가운데서 아버지 그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언제든지 벌떡 일어나서 염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 이렇게 한번 건면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네.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